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할 때 순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무슨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가를 아버지께 물을 수 있는 평상시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오면은요,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죠. 그러나 매일 통화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딱 전화 오면은요, 할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그분의 사정도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야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여기에 무슨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는가 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잘 정치해서 나라가 아주 흥왕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이제 치러 들어옵니다. 유다 왕이요, 미처 반격을 가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다의 그 성들은 다 하나둘씩 무너지고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이요, 어디까지 지금 쳐들어왔느냐, 예루살렘까지 가까운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왕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도움을 주던 애국 군대를 부를 수도 있고, 돈을 주어서 청해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그 유다 왕의 군사력을 침략군에게 결사적으로 맞서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기 나라의 군사력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왕은 전 국민들에게 뭘 내렸다고요? 금식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만이 아니라 연합군까지 지금 힘을 합해서 막 밀물듯이 지금 막 몰려오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하나님은 높이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길도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들 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의지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문제를 가지고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인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쥐를 물 마시듯이 쉽게 마시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데도 내 속에서 가진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좋은 날에는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우습게 합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하늘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는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암몬,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 왕처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만 한다면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성령의 권능이 성전에 충만했고,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11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글쎄 제가 딱 앉았는데, 딱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앉았는데 필름처럼 그동안에 하나님이 최근에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이, 권 목사님과 제가 같이 들었던 그 말씀이 쫙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해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기에, 그래서 평상시에 매주 강단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말씀에 의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었는데 지금 이들이요, 이 선을 악으로 지금 베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딸들이 난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에서의 자손인 세일산 거인은 침공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들을 피해 돌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 보세요 하고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밀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아뢰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적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방도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곡히 시인하고 제시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현재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명확하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장황하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나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예물의 산업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로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치 이 응답은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약속과 똑같습니다.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유다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지만 싸워야 할 때는 주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곰과 이리와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가까운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계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속에서 일하는 어둠을 냄새 맡지 못하면 찢기고 빼앗긴 후에 땅을 치는 통곡들을 하기에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면 육신 속에서 헤매는 거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그 물 위로 걸어가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하는 순간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군대를 보내는 등 전쟁의 형식은 다 취하지만 싸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군대를 다 정렬하고 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워 찬양케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유다 군대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연합군들이 이 적의 연합군들이 서로 막 죽이고 서로 여러분 손도 대지 않은 전쟁입니다. 살육하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의 군인과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살육하고 죽이는 걸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성가대들은 막 찬양하는데 적군들은 서로 찌르고 싸우고 막 죽이고 진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한 것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가서 적군의 재물과 보화와 의복만을 다 가지고 왔어요.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자기들끼리요. 너무 많아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위기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어요. 더 좋아져요. 위기를 통해서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진멸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생활과 모든 일에, 제가 어저께 저녁에 내 몸에서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금요일 날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다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보세요. 우리 모든 일에 다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물을 건너서 갔는데 그 후에 홍해가 지난 후에 어떡하죠? 물에 잠기게 만든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놀라서 우왕좌왕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역전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딱 왔다. 합심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은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닫힌 문도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예요. 자, 첫째는 깊은 회개 기도입니다. 예물을 올리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기에, 저는 요즘요 매주 권 목사님의 건강을 얻고 예물과 함께 쉬지 않고 아버지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머리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 때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며, 위기는 죄가 정리되어지는 아버지의 모략의 시간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위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전달받은 자들 또는 주변의 자녀들, 권 목사님에 대한 실제를 알 수 없었기에 이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번에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아버지의 의도를 제가 기도 속에서 알게 됐어요. 보여지는 상황은 위기 앞에 섰는데 세상의 눈과 귀로 듣는 것에는 두려움의 소식들이지만 믿음의 눈과 귀로 들려지는 것에는 엄청난 아버지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위기 앞에 지금 시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답안지를 메고 갈 것인가? 세상의 이치의 답안지를 메고 갈 것인가? 큰 시험 앞에 종은 섰습니다. 종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지금 이 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답을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으므로 계속 기도 속에 잠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이거요, 저만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의 카드예요. 그동안에 너만이 이걸 들었는데, 네가 지금 증인인데, 그럼 네가 지금 보여지는 눈앞의 상황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자, 어떤 답안지를 써내려고 할 것인가?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므로, 잘 들으세요. 불신앙에는 불신의 열매, 저주를 맺게 됨과 신앙에는 생명의 열매, 주님의 손길을 맺게 되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